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통 저희가 설교를 할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지난 4월에는 강사 목사님과 또 부흥회로 인해서 제가 설교를 하지 못하고 5월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러고 보니 이 자리가 더 값지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다들 부흥회 때 받은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이번 부흥회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가치관을 변화하며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부흥회 전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왜 강사 목사님이 자꾸 예배 시간에 진짜 가짜 이야기를 하시는지 제가 속으로 들켰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저도 오늘 말씀을 위해서 꽤 오래전부터 기도로 준비했다는 거 우선 알아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짜, 우리가 조금 소위 말하면 짝퉁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보통은 명품, 짝퉁 가방, 짝퉁 시계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요새는 이 명품 가방과 시계를 넘어서 각종 메이커들의 옷과 신발, 또 어떤 거 보니까 헤드셋도 짝퉁이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래전 얘기지만 중국에 갔을 때에 그렇게 짝퉁만 판매하는 백화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짝퉁이 어마어마한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중국 백화점에서, 정말 진짜 백화점에서 진짜 명품관에서 가짜가 판매되어 논란이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진짜 같았으면 백화점에서 공식적으로 입증된 곳에서 가짜가 팔렸는지 참 의문입니다. 비단 중국까지 갈 필요도 없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동대문이나 남대문을 가면 이런 짝퉁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TV 프로그램까지도 짝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또 예능, 재밌는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똑같이 되는데 이름만 살짝 바꿔서 그렇게 자기 것인 양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가짜가 많은 이유는 분명히 진짜를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가짜라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런 가짜가 많을 것인데, 그럼 그렇게 가짜, 짝퉁을 우리 몸에 두르고 다닌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진짜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 몸에 두른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진짜를 입고 걸치면 우리가 진짜가 되고 가짜를 입고 걸치면 가짜가 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은 제가 말씀 나중에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진짜를 갖고 싶어 하고 어쩌면 진짜가 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유만 있다면 진짜 명품을 두르고 싶고, 돈이 없다면 짝퉁을 사서라도 몸에 걸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을 사려고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영끌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팽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입니다. 트로트 열풍으로 유행하던 노래가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노래일 것 같은데 이 노래입니다. 찐찐찐찐 찐이야, 완전 찐이야. 제가 영탁을 불러오지 못해서 안무를 한번 따라해 봤는데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찐찐찐찐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찐찐찐 찐이야. 완전 찐이야. 너무나 다 잘 아시죠? 성경 구절만큼 노래 다 알고 계시죠? 이 노래가 왜 유명해졌을까요? 물론 신나는 노래, 춤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만큼 이 세상에서 진짜를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유행이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불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최신곡이라서 잘 모르시면 옛날 노래. 세상은 요지경. 다들 아시죠?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그만큼 이 세상은 진짜보다는 가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노래를 통해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명품이든 짝퉁이든 진짜 같은 것을 하나씩은 다 걸치고 있으니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쉬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은 말만 앞서는 가짜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짜인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을 이 노래에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걸치고 있든지 우리 안에 있는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명품을 걸쳐도 내면이 아름답지 않은 자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반대로 가짜를 몸에 걸치고 있더라도 그 말과 행동이 아름답고 그 행실이 착한 사람은 진짜다, 찐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형편은 모두 다 제각각입니다. 명품과 좋은 차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 혹은 얼마나 배웠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연중에 사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심지어는 교회에서든지 누가 더 크냐 작냐 하는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예수님 알려주세요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는데 우리는 물을 바도 없지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진짜로 보이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 형편이 안 돼도 무리해서라도 더 큰 자를 타고 더 큰 집에 사고 좀 더 비싼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물론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종종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믿음 좋아 보이려고 신앙이 훌륭하게 보이려고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오래 하고 모든 예배에 안 빠지고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모든 사역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죠? 힘내지 말고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힘내지 말고 힘 빼자.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담임 목회 하실 때 그러셨대잖아요. 가장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에 특권의식을 가진 권사님이 있어서 그 권사님이 나갈 때까지 뒤에서 부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이 지키고 서 계셨다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사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거칠해 하시는 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단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선거 때만 되면 내가 진짜다, 저 사람은 가짜다 하며 흑백 선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라고 해서 진짜인 줄 알고 뽑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죠.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또 정치판에서도 진짜 가짜를 구분하기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지식의 홍수의 시대에서는 더더욱 힘이 들죠. 유튜브를 통해 필요 이상의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면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옳지 않은지 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삶이 진짜의 삶이고 어떠한 삶이 가짜의 삶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지요.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면 모두 다 압니다. 얼마나 유명하면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게 2명의 여인이 찾아오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 여인이 한 집에 살고 있었고 2 여인 모두 출산을 해서 아기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가 둘 다 자기 아기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엄마는 나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지만 아마 이 당시에는 누가 진짜 엄마일까? 이 난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이를 둘로 나눠서 각자 엄마에게 주라 할 때까지도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 판결을 통해 누군가가 진짜 엄마인지 누구가 가짜의 엄마인지 명명백백 밝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진짜 엄마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고 제발 나누지 말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여인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가질 수 없으면 저 여인도 가질 수 없게 해주십시오.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진짜 어머니였죠? 아이를 반으로 가르지 않고 살려서 다른 어머니에게 주라는 사람이 진짜 어머니였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지키려는 자가 진짜 엄마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의를 내려본다면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살리느냐와 죽이느냐에 따라 판명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찐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생명도 천하게 여기는 사람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짜 엄마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도 합니다. 나는 상대방을 위한 말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신앙적인 권면이나 충고를 하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론 그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 감정이 섞이면서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죠.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는 그 가짜 엄마를 욕하고 분노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고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또 의롭다 여김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네 말 잘 들었다 하면서 정말 네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일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내 일을 너에게 역사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들, 말썽꾸러기 자녀들, 말도 징그럽게 듣지 않는 남편과 아내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시겠죠. 네가 진짜 의롭게 되고 싶고 네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다면 이런 상황에서 넌 어떻게 할래? 상대방을 살리는 말로, 아이들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으로,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것으로 네가 진짜임을 증명할래? 아니면 아무 유익 없는 핀잔으로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서 똑바로 해. 그러니까 넌 안 되는 거야. 제대로 좀 하세요. 라면서 사람들을 무시하며 그 영혼들을 죽이며 가짜로 살아갈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라는 성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솔로몬이 아니라 진짜 엄마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가짜 엄마의 매정한 모습이죠.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이고 가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까요?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에 다 참석하면 진짜가 되는 걸까요? 글쎄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1년에 이런 행동들로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피곤한다든지 몸이 아프든지 혹은 일을 해야 해서 가끔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고 또 가진 게 없어서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면 아니면 반대로 사람들 보기에 완벽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누군가의 길을 꺾고 있다면 어떤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 가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살짝 지나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이 두 여인의 직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직업이 뭐였죠? 바로 창기였습니다. 비록 창기여서 사회적으로는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지만 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마음이 불붙는 심정으로 임했고 다른 한 사람은 나 혼자는 못 가지면 안 된다. 그냥 그 생명을 없애버려라 하며 생명을 경히 여겼습니다. 여기에서 진짜와 가짜는 구분됩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신분이나 재력이나 외모나 봉사하는 것이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회적으로 우리가 천한 신분이라도 그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존중하는 자가 바로 진짜라는 것입니다. 강도를 구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들 다 아시지요? 피는 부정한 것이어서 그냥 지나친 제사장이 나옵니다. 사실 율법으로 따지고 보자면 지나친 사람들 모두 다 올바른 일을 한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만 보면 옳은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외면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진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친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즉, 가짜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일보다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모두 다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교회 일에 열심을 내면서도 어쩌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홀히 할 때가 많은 연약한 죄인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들입니다. 혹시 가짜라는 말에 언짢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른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짜라는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가짜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쓸모없는 가짜 인생,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시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진짜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가짜임을 순간순간 알아차려야 합니다. 가짜인 내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나를 진짜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진짜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날마다 가짜인 나를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죄를 직시할 때마다 다시 돌이켜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짜 인생으로는 살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 내 힘으로는 가짜로밖에 살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는 우리가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그저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입니다. 가짜가 되려는 나를 매일 돌아보고 그 죄를 알아차리고 회개하며 다시 진짜로 돌아가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평가하고 싶을 때, 또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내가 진짜라고 착각될 때, 그때가 바로 칼을 꺼낸 솔로몬 앞에 선 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설 것인지, 생명을 죽이는 일에 설 것인지는 순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진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진짜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명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잘 모르는 찬양이지만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묵상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나는 진짜 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나는 진짜 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죄와 벗삼아 살면서 회개의 신앙을 잃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과 멀어진 내가 어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주님의 은혜 모르고 내 욕심대로 살았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누가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죄를 일삼아 살면서 예배를 삼가 뺏기고 세상에 걸려 넘어진 채로 하나님의 속이던 내가 어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주님의 은혜 모르고 내 욕심대로 살았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누가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이제
죄악된 삶을 떠나 슬픔으로 그리스도 그 삶을 닮으리. 나를 위한 그 십자가 날 위해 흘리신 보혈 그 사랑의 흔적을 새기니 그댄 진짜 그리스도인가 그댄 진짜 그리스도인가 그댄 진짜 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그댄 진짜 그리스도인가.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가짜로 물들어진 내 모습을 오직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보내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짜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